오늘은 저희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시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말에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약 4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만국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런 외침으로 인해서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말할 때마다 파멸을 말하고 멸망을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할 때마다 파멸을 말하고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왜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당신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라고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를 멸시했고 가두었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결심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없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면서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어가는 걸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선지자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계속해서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이사야서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또 새벽에도 계속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예언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 저도 고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예레미야서 1장에서 20장까지 이제 지난주 중에 저희가 새벽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어떤 본문을 선택해도 다 똑같아요. 죄를 고발하고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는 예언서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 1장에서 20장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루살렘의 허물을 드러내시는 내용들이 그 안에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재앙을 받고 그들의 허물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받아서 또 가감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해요. 왜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까요? 좀 선지자, 제가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좀 깎아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아프게 들릴 것 같으면 깎아서 말해줘도 될 것 같고 조금 감해서 말해줘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장에서 콩나물 값도 깎아주는데 하나님의 경고도 좀 돌려서 말해도 되고 좀 깎아서 말해도 되고 좀 감해서 말해도 되고 그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지자는 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감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그대로 전하죠?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관한 말씀을 깎아서 말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건 원래 그래요. 할 수 있는 대로 세게 해야 되는 게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고문이나 경고 방송들을 보면 항상 최대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그런 경고판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다 보면 사망사고 발생 지역이라고 그렇게 경고판이 빨간색 경고판이 붙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사고가 나면 다 사망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나는 사고 중에 사망사고가 가끔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는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고할 때는 어때요?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보시면 수술을 받아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수술 동의서 받고 의사가 와서 수술에 앞서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저도 제 아버지 간 이식 때문에 수술을 했었는데요. 의사가 와서 저한테도 설명을 해주고 저희 어머니 보호자한테도 설명을 해줘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 의사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잘못하면 수술 중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말로 이거 하다가 죽은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이 간을 주는 수술은 죽은 사람은 아직 없대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최악의 경우까지 얘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망해서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까지 거기에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술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런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거는 수술 동의서가 아니라 마치 사망 동의서를 받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라든지 수술이라든지 하는 일들은 사망률이 10%가 안 되어도 철저하게 경고해요. 10% 미만이지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는 얼마나 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어때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확률이 10%인가요? 100%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확률이 100%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선지자들이 전할 때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백성들이 그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죠? 돌아올 거면 나에게로 확실하게 돌아서라라는 말씀이에요. 어정쩡하게 돌아선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상한 돌아섬이 아니라 돌아서려면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1절 후반절 끝에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더 이상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과 죄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너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레미야서에는 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길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죄악의 길, 그리고 뭐 사람의 길, 애굽의 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많이 표현을 했냐면 마치 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의 삶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에 한참 가다가 서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가 보라는 거예요. 바른 길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거룩한 길에 서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선한 길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옛적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원어 성경에 보면 길에 서서 보며라는 말씀이 길에 서서 보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에 서서 보고 또 물어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크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에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길에 서서 너희의 길을 살펴보고 혹시 너희의 길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 길이 확실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길에 서야 될지,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 지금 혹은 내가 가는 지금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길을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20여 년 전만 해도, 20대 초반만 해도 저희 동네에 보면 삼거리가 있어요.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에 가게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가끔 그 가게방 앞에 앉아서 음료수도 마시고 얘기도 해요. 그러면 그 가게방 앞이 삼거리라서 거기로 가시는 분들이 어딜 많이 가시냐면 남당리를 많이 가세요. 여러분들도 남당리 아시죠? 예전에는 뭐 대학 축제하고 하면 남당리에 하루에도 결성 촌동네지만 남당리 들어가는 차들이 북새통을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으면 1시간만 앉아있으면 한 20번 30번 정도 사람들이 남당리 가는 길을 물어봐요. 거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다가 창문을 내리고 남당리 어디로 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쪽 우익길로 가다 보면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 넘어서 쭉 가시다 보면 표지판 있어요 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왜냐면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길을 빨리 찾는 방법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동네 가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뭐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서서 한번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지금 내가 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길에 서 있는지, 거룩한 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삶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혹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잘 살펴보고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죄악의 길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지금 엉뚱한 길에 서서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돌아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길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키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2장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으로 맺은 언약이 무엇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들과 처음 맺은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있었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딱딱한 땅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에는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부드럽게 기경이 된 땅에 씨를 뿌려서 그 흙으로 그 씨를 덮어줘야 그 씨앗이 거기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죠. 딱딱한 길에 떨어진 씨앗은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묵은 땅은 또 여러 가지 가시 덤불들, 여러 가지 잡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봐야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대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되 끊임없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끊임없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죠? 계속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었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전하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여도 마치 묵은 땅에 뿌리는 씨처럼 마치 가시덤불이 가득한 곳에 뿌려지는 씨처럼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이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더욱 악한 길로 치우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니 그 길이 더욱더 어떤 길로 가게 된다고요? 악한 길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들에게 하는 욕으로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리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욕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욕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난 혹은 수치라고 부끄러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로 들리고 비방하는 소리로 들리고 나에게 수치심을 주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를 비난하느냐? 왜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왜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왜 우리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느냐라면서 선지자를 멸시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하였고 선지자를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하며 모욕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누구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을 비춰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어두움도 다 드러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누구나 내가 죄인임을 심각하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비난하냐고, 왜 비방하냐고, 왜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냐고 거기서 다투고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곳 가운데 각국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놀라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하던 그 방언들, 외국말들을 가지고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외국의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여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요엘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럼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내 양심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내 양심, 내 심령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내 죄를 내가 아는데 그 죄가 여기에서 드러나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내 죄가 드러나서 내가 지금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찔림,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럼 베드로 사도가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돌을 들어 나를 치라 그러나요? 스데반 때처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세례받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죄사함 받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비난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망신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서도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다 성경책들 가지고 오셨나요? 교회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는 성경책 들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ccept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밭에 심어놓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굳어버린 땅처럼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완악하고 고집스러웠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불의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불의를 제거한다라는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 여호와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로 돌아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애굽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예레미야 2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에 섰다가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길과 행위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나의 삶의 길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말씀은 혹시 우리가 어두워서 죄악의 길로 빠졌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의 헛된 길과 거짓된 길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우리의 걸음이 여호와의 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돌아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한 길, 옛적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